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보물을 찾는다는 것은 참 가슴 벅찬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물 찾기 하면 자녀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과 어른들도 이 보물 찾는 것, 그 찾는 것 자체가 흥미진진합니다. 1883년에 출간된 로버트 스티븐슨의 보물섬이라고 하는 이 소설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관에 찾아온 사람이 들고 온 이 상자 안에 이 보물 지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보물 찾기가 시작이 되는데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물을 많이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가 사실은 보물입니다. 인생을 살리고 복을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 이렇게 성경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만 이 보물인 것은 알겠는데 발견되지 않은 보물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정말 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보물로 여겨지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보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보물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왜 사람들은 이 온유함을 보물로 인식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분명히 좋은 것이고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온유함을 그냥 지나갑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오늘 이번에 이 성자지심 시리즈가 아니었으면 온유함에 대해서 그냥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온유하면 아마 한자 그대로 우리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 그러니까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 이것을 보통 온유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온유는 좋은 것이지만 사람들은 온유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드럽고 따뜻한 것은 괜찮은데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온유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할 말 하고 할 것 하고 또 투쟁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부드럽고 따뜻하게만 해가지고 이 실속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유는 좋은 단어지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온유 안 해도 온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온유함을 보물로 인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온유가 성경의 온유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온유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온유에 대해서 멀리하게 되고 관심 두지 않고 그 결과 이 온유함에 감추어진 보물을 캐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자지심 시리즈를 통해서 이 온유함,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 보물입니다. 오늘 이 온유함을 함께 나누면서 단순히 예수님의 마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이 온유함의 보물을 캐고 그리고 모두가 다 온유함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래서 왜 우리는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특별히 온유함이 감추어진 이 보물이 무엇인가? 왜 온유함이 감추어진 보물인가? 도대체 온유함에 하나님이 무엇을 감추어 두셨는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예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뭐 크게 막 보물처럼 느껴질 정도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갖추어지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는 성령을 따라갈 때 생기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함이 복이 되는 이유는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흡수해요. 반대로 온유함이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납니다. 온유함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지 아니하면 이 우리에게 심겨진 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유함은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문이에요. 보물 창고를 여는 문이에요. 성경에 약속하신 생명의 이 모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문이 무엇이냐? 온유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온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온유함은 땅을 차지하는 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잘 감이 아마 안 오실 거예요. 온유해서 여러분 땅 차지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죠. 땅을 차지하려면 힘이 있거나 이게 돈이 있거나 뭔가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온유해가지고는 땅이고 뭐고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 말이 성경에 과연 지지를 받고 있는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뭐 기업으로 받는다. 이거는 땅을 받는데 이게 계속 이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부동산 이런 거에 국한됐다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하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팔복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팔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래도 천국 가고 저래도 천국 가고 성도가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가고 다 이미 천국 받았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거 구체적인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팔복은 구체적인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여러분 이 안에 감추어진 의미를 깊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구약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입장을 보면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약속의 성취를 말합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것은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이 성취된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만큼 광야 생활이 연장됐고 불평과 원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광야 생활도 오래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 말은 광야 생활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정복 전쟁과 이 전투가 끝이 난다는 뜻이에요. 평화가 온다는 뜻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굵직굵직한 투쟁과 이 모든 것들이 평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것을 의미해요. 뿐만 아니라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전체가 온유한 자는 땅을 얻게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땅을 얻게 하는, 땅을 차지하게 하는 능력을 펼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한 사람이 온유할 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자기만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땅을 차지하게 만듭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는 패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강팍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은혜를 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해도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이스라엘 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필요 없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민족을 세우겠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모세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사람 모세가 이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넘어뜨리고 끝까지 손가락질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온유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해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능력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죄악 덩어리에 이 모든 것으로 물들어져 있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로 가득해서 죄의 짐에 눌려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오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영원토록 안식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쉬게 한다는 것은 영혼의 안식을 의미하는 거죠.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소가 둘이 같이 짐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소가 이 멍에를 지고 옆에 하나 그냥 걸쳐놓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알아서 다 합니다. 하나도 안 들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짐 다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짐 예수님이 다 지시고 가니까 같이 따라와서 이 멍에를 메고 따라와라. 그냥 내가 다 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 하나도 안 지고 자기는 짐 안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 모든 짐을 다 부과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내가 짐을 다 진다. 근데 내가 지고 있는 것을 같이 지자. 내가 지지만 너는 질 게 없다. 내가 지니까. 그러나 나를 따라오면서 내게 배워라. 나와 함께하면 모든 쉼을 얻는다.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수많은 이방인들이 심지어는 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던 것, 사도 바울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바다에서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정말 이 매를 맞고 그리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온유함으로 다 참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공격해도 유대인들을 온유함으로 끌어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와 관용으로 이 끝까지 견디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품어서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을 때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일꾼들은 온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에 허락하신 영혼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온유할 때, 주의 종이 온유할 때 이 온유한 주의 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각 부서의 리더로 섬기는 사람들, 부장, 팀장, 일꾼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피택받아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온유함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온유해야 여러분 주변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온유해야 여러분이 땅을 차지할 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영혼을 얻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게 돼요.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땅보다 커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큰지 찾기가 어려워요. 차지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의 마음에서 한 평이라도 땅을 얻는다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그 마음을 헤집고 들어가는. 남녀간에 여러분 사랑하는데 사랑이 어려운 게 뭐예요? 그 마음에 땅을 안 주잖아요. 혼자서 사랑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땅을 안 줘요. 땅을, 마음의 땅을. 근데 한 평이라도 마음의 땅을 주면 그 다음엔 2평 되고 3평 되고 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차지할 뿐 아니라 그 땅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땅에 함께 거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향력도 허락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리더가, 지도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 온유함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추구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함이고, 온유함이 차야 다른 영혼들에게도 땅을 차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풍성한 기쁨이에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단순히 땅만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에게는 풍성한 화평이 있다. 풍성한 화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이 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뿐 아니라 사람을 차지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함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이 온유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별명이 온유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뭐길래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게 해주고 온유한 자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무엇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온유하다고 할 때 부드러움, 따뜻함,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할 때 이 온유는 그냥 단순한 온유가 아니에요. 헬라어의 프라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야생 동물이 사람에게 길들여질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힘이 없거나 약한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야생말 길들여 보셨나요? 막 이리 뛰고 막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말인데 길들여지지를 않아. 근데 여러분,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힘이 있는데 길들여졌다는 뜻이에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길들인 결과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온순하지 못한 짐승이 고삐에 매어가지고 결국에는 길들여져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을 하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고. 이거 온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온유한 것은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하셔서 온유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실 정도로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병을 고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온유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길들여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는 약한 게 아니라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진 거예요. 인간의 본능을 다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약한 자는 통제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요. 자기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요. 자기의 기분을, 자기의 자존심을 통제하지 못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요. 여러분, 이건 강한 게 아니에요. 약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은 통제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옳기 때문에, 내 생각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내려놓는 것, 이것이 온유예요. 이 온유가 능력이고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꺾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 평생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것은 씨름이 끝난 다음이에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씨름을 하고 거기서 이제 끝났어요. 이젠 더 이상 씨름이 없어요. 씨름이 없어진 상태에서 야곱이 바로 왕을 봤을 때 바로까지도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축복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광야 생활이 끝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길들여졌어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이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죠. 죄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를 집니까? 그런데 다른 영혼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의문이 든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온유한 것에 반대가 되는 것은 목이 곧다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꺾을 줄 아는 사람이지만 내 생각이 옳을지라도 전능자가 주시는 권세,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권세, 교회의 질서,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복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통제된 강함이에요. 반대로 질서와 권세와 정당한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의 의견과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주장하는 사람은 목이 곧은 사람이요 강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은 땅을 차지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에 대해서 숨어있는 그 깊은 의미를 발견하려면 히브리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온유하다 할 때 이 온유함은 아나브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아나브라고 하는 말은, 아나라고 하는 말은 고통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답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대답하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은 대답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주인이 합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대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인 거예요. 하나님과 더 이상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면 서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이런 사람은 온유한 자요, 이러한 자는 예수님을 닮은 자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요,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자입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온유한 종 되게 해 주옵소서. 통제의 능력을 주시고,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것 다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는 주의 종들 온유함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성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닮아 온유함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약속을 누리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땅을 차지하게 하며 사람을 얻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온유함으로 무장하여 땅을 차지하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땅을 선물할 수 있는 이 세상과 내세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